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과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은 다시 땅 위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1년 정도 지속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기억하시고 홍수를 끝내시고 또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 함께 올랐던 수많은 짐승들은 다시 원래의 삶, 홍수가 도래하기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를 시작했다고 나오죠. 여러 가지 작물들과 함께 아마 포도도 재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포도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사를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먹는다는 것, 또 그것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섭취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평범한 일이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확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는 것은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어떤 선택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홍수는 끝났고 또 땅 위에 존재하는 인류는 오직 그 8식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했겠죠. 자, 그런데 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을 통해 촉발된 어떤 한 사건이 이 개인, 노아 개인과 또 노아의 아들들과 또 이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성경을 통해 벌어질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또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과 구원 역사의 진행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노아 개인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나서 땅 위에 처음 나왔을 때 느꼈던 감격은 굉장했겠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노아가 얻었을 만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는 바로 앞으로 그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든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농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말 공학과 수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농사는 여전히 계절을 기다려야 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기계와 또 생명공학과 여러 가지 비료와 많은 것들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작물들이 자라서 결실을 하고 또 추수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자연의 그 섭리, 순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죠. 아무리 농사기술이 좋다 한들 그 변화 혹은 밀이나 그 외 많은 작물들을 더 빠르고 더 많이 확실하게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아가 밭을 경작하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통해 나온 작물들을 돌보고 또 결실을 수확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홍수와 같은 대재앙으로 인해 자기가 앞으로 일궈놓을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지금 집을 지으려 하는데 그 터전이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확신이 없다면 아마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지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즉 큰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노아라고 해서 이것이 없었을 보장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고하셨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 중에는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우리가 동화책이나 혹은 공과 공부를 통해 얻었던 정보들에 의하면 뭔가 비가 내리는 장면마저도 굉장히 아름답고 혹은 정겨운 느낌마저 드는데 사실상 그 정도 홍수가 났다면 재앙이 맞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문명과 도시와 또 수많은 동물들이 물에서 죽는 그 모습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기사를 보게 되면 재난 피해자 3명 중에 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면 정신적 장애가 찾아오게 되는데 노아가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 농사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고 또 앞서 6장에서 주신 그 구원 언약과 9장에서 나오는 일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여기서 나온 것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과 또 그런 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너무 평범하고 나의 삶의 일부분인 것과 같은 그 일상마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탱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결코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아니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생명공학과 각종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과학과 수많은 발명품들을 통해 우리 문명이 더욱더 찬란해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미 진입했을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이 감기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멈추고 또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추상적이고 어디선가 멀리 있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현실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노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하고 또 그 포도주를 빚는 가운데 노아가 얼마나 기쁘고 또 그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굉장히 기대도 컸겠죠.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 또 홍수 이후에 수확하는 어쩌면 첫 수확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수확에 대한 어떤 기대와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포도주를 마신 노아는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문제가 나오죠.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 3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가 술을 취하여
잠을 자고 있고 또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나머지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지금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자,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노아를 향한 조롱과 악의를 품고 허물을 들춰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함은 노아를 보고 순수하게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품위에 대한 걱정, 아버지가 혹 잘못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서 알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노아를 조롱하고 놀리고 또 비웃기 위해서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알린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아버지가 덮을 옷을 갖고 뒷걸음질 쳐서 어깨에 메고 가 이 노아의 하체를 가려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갖고 뒤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이 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잘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앞으로 노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말 전쟁의 그 포화 속으로 몰아넣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술에 취해서 일어난 어쩌면 해프닝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멋쩍고 살짝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을 법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비화되게 되었는지, 아들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고 또 그 저주로 인해 그 후손들이 수많은 전쟁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취한 것과 또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든 것, 또 더 나아가서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비웃고 조롱한 것, 자,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일단 노아의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처음에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 그리고 술에 취했던 것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고발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는 처음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큰 죄일까요? 우리가 청년부 모임을 잠깐 하다 보면 이 음주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술을 마시는 것이 옳은가? 성경적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또 취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노아는 취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또한 그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또 그 포도주로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을 얻고 또 때로는 포도주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분명히 말하기를 이 술을 먹고 취한다는 것은 결코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먼저 노아의 전체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 뭐죠? 그는 술을 취해서 누구를 해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죠. 사실 벌거벗는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은 아니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벌거벗고 잠들었다는 게 뭔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여름이나 더울 때나 때로는 우리가 씻고 나올 때 자기 집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만 있다면 뭐 알몸이 돼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즉 아름답진 않지만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며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또 그 알몸으로 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을 놓고 성경은 이러한 시각 속에서 약간은 부정적이고 또 어떤 비극의 결말의 단초가 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사실 9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마신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한 것, 취하고 벌거벗고 다시 잠이 든 것, 아버지의 어떤 알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사건이고 또 그렇게 이어질 만한 정말 큰 죄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노아가 수확한 것, 노아가 포도를 심고 또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한 것은 분명히 복되고 기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모든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의 수고와 땀에 있지만 사실상 그 농사가 성공이냐 실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알맞은 강수량과 또 햇살과 또 그 땅이 심겨진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쉽게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홍수 이후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이 됐고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홍수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면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 결과물로 포도주를 빚는 그러한 정말 정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겠죠. 자, 동시에 그러나 이 포도나무 열매, 포도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9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또 어떤 주인공들과 객체들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타락하고 그로 인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과 벌거벗음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만 놓고 본다면 아무 이상이 없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위가 의미하는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 행위 자체가 악하진 않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상태에 대한 결과로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즉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취했다는 것은 술을 취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실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술 기운에 물러가셨다가 다시 우리가 술이 깨면 다시 돌아오신다? 말이 안 되겠죠. 즉 술을 취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어쩔 때 어쩌면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술이 주는 즐거움이 없어도 충분히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벌거벗고 잠에 들게 된 것은 바로 이 술 취함에서 온 것이고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노아의 안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홍수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지었던 농사가 성공하여서 수확을 거두고 또 그 수확한 것으로 포도주를 빚는 기쁨과 즐거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바쁜 나머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에서 찾아오는 필요를 위해서 만들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 가운데 많이 바빴겠죠. 그리고 힘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소 거리가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정말 아주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직장이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되는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가 벌거벗은 것은 단순히 알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창피했다. 자, 이 문제를 넘어서 알몸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아들이 자기를 조롱했고 그 조롱으로 인해 노아가 창피했든 수치스러웠든 분노했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알몸이 된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눈이 밝아진 후에 가장 먼저 인식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발가벗었다는 것이고 그 발가벗음으로 인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대충 해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즉,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들의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를 처음 깨달았을 때 발견했던 것과 같이 이 노아가 자기의 술 취함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 벌거벗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했던 것 그리고 벌거벗음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이한 평가를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다시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 역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알리는 두 번째 아들 함의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 전달도 있지만 이것은 고발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 함의 모습은 마치 사탄이 참소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이 했던 행동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알몸을 그 형제들에게 알리고 조롱한 것은 그냥 한 가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의 죄와 수치와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충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 옷마저 벗겨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즉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시고 가리시고 덮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앞서서 확인을 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과 닮아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그 옷을 아버지 하체에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와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가죽옷을 해입히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왜 모습을 숨기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가 아니고 무엇이었죠? 우리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벗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추우니까 몸을 보호하라고 그냥 옷을 기능성으로 주신 것 이외에 그걸 넘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비록 죄를 지고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옷으로서 가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로 인해 정복당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되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앞으로 나올 아브라함과 또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어떤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셈의 악함,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와 또 죄의 영향력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과 짐승을 구했던 이 사건, 그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보통 해석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사람들과 동물들을 태워서 그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류와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미 감당하셨죠. 이 두 개가 병행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은 노아는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노아는 자기 식구들과 짐승을 구하는 데 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와 온 우주를 다 구원하셨죠. 또한 선지서들과 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과 우주를 이 타락과 범죄로 해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또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과 우주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노아의 어떤 실패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자이며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노아가 들었던 완전한 자, 의인이다라는 평가가 예수님에 와서는 정말 진짜로 그 의미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들었던 평가는 사실은 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사실 그대로죠. 우리가 더 이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노아는 비교되지만 결코 노아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분, 만족시킨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을 겁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과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또 걸려서 비틀거리지 않으셨고, 또 노아가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기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또 다 용서하시며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정의 비극과 또 한 개인의 실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한 분의 어떤 희생과 또 예수님의 구원 역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그 구원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선한 일만 있고 항상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추하고 또 비극적이고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심으로 이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심취해 있다면 그것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나게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자기의 수치와 또 공허함만 나타날 뿐이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 더 드러날 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으시고 또 벌거벗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옷을 입혀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그 수치심을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다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노아를 거쳐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 꽃이 피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심취하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입고 그것으로 인해 담대히 나아가 세상과 마주하며 많은 자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